3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요동치지만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용인 성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완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투 왕이라고 불리었던 무하마드 알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파킨슨씨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아틀란타 올림픽 때 그 알리가 성화봉송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 그 병 때문에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그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사실 아주 간단한 성화 정화하는 것조차도 아주 힘겨워하면서 저마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성기 때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한 자라고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화점화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화가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호언장담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루어낸 어떤 업적에 돛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앞에 또 상황의 변화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고 또 우주선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파괴와 오염, 이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조차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해봤자 지금 신종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왔을 때 이것 하나 치료하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 앞에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육체가 약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 어떻게 하면 과연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넘어서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불안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스페인 왕이었던 페르디난도 5세가 있었는데 이 왕이 점쟁이에게 점을 쳤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왕이여 마드리갈에는 가지 마십시오. 왕은 그곳에서 장차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마드리갈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두려워서 왕은 21년 동안 그 마드리갈에 가지 않고 왕의 별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았는지 병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동네냐고 신하한테 묻자 그 신하가 말을 하기를 예,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며칠 안 돼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공포심이 왕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그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사도의 직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는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강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견고하게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울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참으로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음 졸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들의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행적들이 가능한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가 연약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연약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품어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다름 아닌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열중했던 자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정작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하는 말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서 유혹에도 넘어지고 결단해봤자 또 그 결심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그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의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못 사는 이유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의지의 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결단도 무너집니다. 다짐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지나 혹은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노인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게 되면 그 후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막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나를 채찍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의지로는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가 연약할 때는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는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다 안질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도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죠.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게 되면 이게 육체와 우리의 영은 영육 단일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혼은 육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연약할 때가 그때 우리가 영혼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기적적으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병이 낫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치유는 되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게. 고쳐서 강하게 해주시든 아니면 약할 때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이 당하고 나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육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육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폭풍우 앞에 등잔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떨리고 두렵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할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가 약해서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자도 미세한 바이러스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의 약함 때문에, 혹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그때가 바로 강하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강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이때가 곧 강해질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약함, 나의 의지의 약함,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통해서 강함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때에 예배를 주예전에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예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도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무너지고 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약해서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그때에 나에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더욱더 약함 속에서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의 기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육체가 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약한 이때가 우리가 강함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경험하며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동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마다 하나님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